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보물 드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 이제 헌금 시간에 특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죠? 저는 사실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왔습니다. 올 때 굉장히 배가 고픈 채로 왔는데 아이들 찬양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걸 보는 순간 배고픈 게 싹 사라졌어요.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자녀들인 아이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어나야 되고, 또 영적인 아이들도, 영적인 자녀들도 끊임없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마침내 강한 청년들이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내야 됩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더럽혀 놓은, 그리고 왜곡시켜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사명이 우리 영적인 청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청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강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청년들이 강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성숙할 수 없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고, 영적인 근력이 생길 수도 없고,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낭송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강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커뮤니티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책자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한 권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제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답을 적어가면서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원 모임을 할 때 그곳에서 내가 그 말씀 나누고 묵상한 것을, 그리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2배, 3배, 5배, 10배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성경 공부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커뮤니티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영적인 아이들과 자녀들이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 영적인 청년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쓴 이 편지 속에 교회의 성도들을 4단계로 호칭을 달리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고, 세 번째는 청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비들,
영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는 spiritual parents, 이 영적인 아비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낳는 아비들,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내는 아비들, 믿음의 청년들이 믿고 의지하고 상담하고 도움받고 기댈 수 있는 아비들, 청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다 피 흘리고 돌아오면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밤새도록 옆에서 간호해주고 낙심한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망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제 틀렸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인 아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영적 아비의 부재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아비들이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해주었더라면 그래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국교회는 둘째치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푸른 나무 교회 안에서라도 제대로 된 영적 아비들이 자녀의 세대를 올바로 키워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영적인 아비들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영적 아비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영적 아비라고 불리울 수 있으려면 어떤 수준, 어떤 퀄리티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영적 아비이십니까? 네. 마음에 양심적으로 한번 서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녀들의 특징, 아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의 특징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아비를 이야기하면서 아비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영적 아이들의 특징도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나랑 놀아주고 내가 원하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해줘야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만족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아버지. 물론 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어릴 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되고 성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비들은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시니.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하나님,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구속의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속의 드라마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온 세상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녀들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크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주일학교 어린이도 알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름 중에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본 이름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보너스를 드릴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 이름을 오늘 한번 다 불러볼 수 있어.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이름은 엘 샤다이. 한번 같이 크게 외쳐봐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엘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왜 성경에 등장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 놀라운 인격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이름 한 이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됐는지 이유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름을 정보로, 지식으로 입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체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어떤 알미입니까? 체험적으로 알다. 근데 이 체험적으로 알다가 어느 정도의 체험인가?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는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암, 그런 지식이 야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로서 붙어있는 경험,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알미 야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분이 자기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젊은 담임 목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젊은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구에 필요한 목사님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어아는 목사님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전 존재로, 나의 전 인격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아비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든든한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영적인 아비들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비극이 절대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저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담임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정원지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가운데 조준모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몇십 년 전부터 토론토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아들로서 평생을 교회에서만 자랐던 그런 귀한 형제였는데, 근데 뜻밖에도 이 형제가 목사 아들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오히려 교회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오해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었던 것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나의 어떤 잘못된 경험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도 걸어갔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요엘에게입니다. 이 요엘에게라고 하는 노래의 제목이 붙은 이유는 그 아들 이름이 요엘이에요. 물론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와서 붙인 이름이죠. 네, 정말 그 찬양을 우리가 듣고 함께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